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밑에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있던 사도 요한, 당시 가장 어린 제자가 기록한 것이므로 아주 정확하게 전승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슬초에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 대니까 그걸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적시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받으신 그 서비스라고 할까? 하여튼 사람들이 바친 마지막 식사가 우슬초에 적셔진 포도주 몇 방울이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목마르다 하신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정말 그 스폰지가 물 먹음듯이 그렇게 받아들였더라면 그가 목마르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응했더라면 그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나라의 초석을 다지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목마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은 나는 새도 여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언젠가 탄식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인데 우리 개역 새로 번역한 거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례라고 했어요. 그 당시 세례는 침례밖에 없었습니다. 다 강에 가서 이렇게 물에 푹 잠그는 건데, 그러니까 피의 세례를 온몸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예감은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싫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불이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잘 붙었더라면 사람들에게도 복이고 본인도 복된 그 일이었겠죠. 그죠? 근데 평화에 관한 일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나중에 철저히 파괴가 되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상대로 그날이 왔습니다. 불이 붙기는커녕 오히려 불이 꺼질 상황이 도래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불이 붙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한 사람이 죽고 우리 모두가 살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살 터인데 그는 거꾸로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가 결국은 예수를 빌미로 우리 모두를
반역 집단으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했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반란을 주도하거나 하실 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는 오직 빌라도 앞에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 속한 것이었다면 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의 그 지위가 위협받을까 싶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제 그때 예수께서 마태 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뇌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감하시고는 슬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서 이제 따로 가요. 겟세마네에서. 그리고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심히 괴롭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 들어 날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예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내 고난에 너희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내 고난과 영광 그 모두에 너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근데 결론 부분은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충실히 수행해라. 네 멋대로 그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뭐 동료들을 때리고 이따 오짓 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처음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때도 깨어 있어야 그를 만나고 보고 그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그냥 계속 잤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오셔보니 계속 이렇게 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해서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겟세마네는 원래 그 마가의 집이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집이 상당히 부자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이제 베푸시고, 그다음에 이 겟세마네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압착기, 기계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마가 집안의 그 올리브 압착기가 있는 곳, 거기를 겟세마네라고 했습니다. 늘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다니까 아마 그 마가 집안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도 받고 그다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그 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누가에 따르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리고 기도는 공통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성자와 성부 간의 오간 대화는 우리가 짐작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사흘간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온갖 그 고뇌를 겪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대화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무찜도 지고 가고 다 하는데 양을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이 재물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단 나무 쌓고 아들을 묶으니까 아들은 반항하지 않아요. 순순히 그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안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러셨는지 뭐 믿음을 보시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건 어찌 보면 인생사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인생의 그 길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자기 가장 소중한 것 혹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이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오고 간 대화가 어떻게 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것이야말로 영혼에 대한 참된 묘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역사상 부자가 나눈 대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대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 같이 먹고 놀다 어디 가서 뭐 구경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아들은 죽기 싫죠. 10몇 살 되는 애가. 근데 그거를 순순히 순종하는. 근데 그 모든 결과들을 예상을 하면서도 대화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화가 일관됐고 그 서로 간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면서 그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살리셨죠. 여기 보면 십자가를 졌더니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미 오실 메시아의 그 어떤 메시아가 겪어야 할 많은 일들을 거기 이미 사람들이 알 만큼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다.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결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죠. 그냥 묶어서 올리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했듯이 아마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고 봐요.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뭐 잡으러 와도 어디 가버리고 예수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워낙 이분이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는 숨을 거두셨는데, 자, 부활하신 그분의 몸에는 십자가의 상흔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손가락 안 대보고는 못 믿는다 했더니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직접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버립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야말로 부활로 가는 길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언제나 십자가의 그 슬픔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 끝에 피를 흘리고서 다시 그가 예비하신 집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그 몸에는 십자가의 상흔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거든요. 그걸 늘 끝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상처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까지는 그 상처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몸에 아직 그걸 갖고 계시니 그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이제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생을 얻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살이 가만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막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기쁜 거는 잠시고 뭐 하여튼 넘어가야 할 난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맨날 고민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 길은 어느 정도 닦았는데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는 거 보니 저거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 내가 하여튼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많은 것들, 즉 짐을 져야 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모는 자식 위해서 평생 그 등골이 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생살이에는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이 나중입니다. 그 욥의 경우에도 보면 되게 돈이 많아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온갖 고난을 겪고 뭐 심적 고통도 말이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때서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인간이 나오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이제 마련을 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인간은 그걸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다스리고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기도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결단도 하고, 그다음에 선악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선을 선택해야 되고,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2장은 더 명백해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땅이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이 그냥 황폐해요. 황무한 땅에 하나님이 사람부터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에덴으로 가서 이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에덴에서도 2장 15절에 보면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온갖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하고 대비되는 것으로 인간에게 많은 자유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까지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위예요.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산다면 다른 그 모든 것은 자유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먹거리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는 경작, 왜 경작합니까? 자기 먹을 거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서로 간에 싸우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온갖 욕심이 막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게 인간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그 뜻을 다 알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2장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사람은 노심초사하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길러서 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잘 아는 귀절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이 시편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들이 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영광스럽게 뭐 온갖 거 풍족할 때에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종의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걸 다 뺏겨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새로 출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계명도 주시고 계명을 되살리셨죠. 그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정말 그때부터 일용할 진정한 양식, 마음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과 먹을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그렇게 고달프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빛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보면은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고달프고 힘들고 뭐 부족해도 그들은 기쁨으로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다시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고향에 가봤자 별로 남은 게 없었어요. 되게 가난했습니다. 성전도 형편없이 지어져요. 그렇지만 그들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갔다. 근데 이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신앙이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마땅히 그 안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거두는 거 가지고 이제 누리는 게만 치중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면 부활의 길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먼저, 부활이 나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심이 합당합니다. 옛날 교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찾아든 온갖 고통과 비극도 십자가의 길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진정한 부활의 나라, 오직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주인공 되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온 세상을 당신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